여의도 순복교회 선교회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선 출마 이후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귀한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때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출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크리스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이 정말 1년 반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어떤 때는 아예 이 교회에 나가서 섬기지도 못하는 일요일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송구한 마음이고요. 저도 똑같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참 어떻게 1년 반을 지내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총리직을 내려놓으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총리를 그 귀한 직분을 맡으셨을 때 내내 코로나19와 싸우시다가 내려놓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에 그 총리직을 수행하실 때 코로나19와 싸웠던 그런 일들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그 경제도 좀 살리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제가 총리직을 맡았는데, 총리직 맡은 지 6일 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아주 심각했고요, 초기에. 그래서 코로나와 싸운 그런 1년 반이 되었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참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힘드셨지만 그래도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고, 또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제품 수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 요인도 있었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헬스 쪽에 그 기업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셨죠. 그래서 항상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적극 그 정부 방역에 협조해 주신 크리스찬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제 K 방역의 그 공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공적인 업무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2주간 격리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냥 공항에서 2주간 격리하십시오라는 언급만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들어올 때부터 철저하게 보름 동안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이 너무나 이걸 잘 지켜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이제 K 방역으로 높이 올리고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잘 협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게 아마 그 투명성과 민주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이제 K 방역의 핵심적인 그런 그 수칙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가 신뢰할 만하게 처신만 하면 적극 잘 협조해 주시는 그런 기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료진들도 굉장히 수고를 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격려의 말씀도 참 매우 균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희생한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생을 이렇게 완전히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이제 어려움과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특별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 기독교와 교회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져서 예. 특별히 시청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함께 영상을 보시죠.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일체의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 그리고 하시더라도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사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이유로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자립 개척교회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매월 건물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한 100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못하게 다 막으면 교회로서의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쓰고 뭐 이거 하고 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만을 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무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발표는 아주 충격스럽고 유감을 금할 길이 없어요. 빈 자리 성전에서 우리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악월 골짜기, 오늘 우리는 악월 골짜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희망의 드라마가 새롭게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입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전 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정말 힘드셨죠. 우선 그 비대면 예배의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갈 수도 없으셨고요. 또 이 인원 제한 때문에 뭐 어떤 때는 30%, 뭐 10% 교인밖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뭐 식사 금지는 물론이고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금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답답함이나 어려움은 뭐 익히 잘 알지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도 들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확진자 숫자도 제일 적고 사망자 숫자도 제일 적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독교 쪽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희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 사실 그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좀 규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 전체의 그 코로나 극복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측면이 있음을 좀 크리스찬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 총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방역을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우리 교회 중에
일부에서는 이제 협조를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죠. 뭐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이 국민을 평가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어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수치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방역의 신화를 쓸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과거 지사는 조금 이렇게 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참 그때 우리 어려웠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좀 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님께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이제 가장 이제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영세 소상인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 그러나 동시에 개척교회 그 상가에 방 한 칸을 빌려서 하고 있는 그 교회도 영세 소상인 못지않게 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 그런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금년 초에는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했을 때는 헌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손실 보상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정부가 베푸는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종교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관여를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종교 간의 차등이나 이런 것도 절대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아주 소규모 교회는 완전히 그냥 폐쇄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부 지역의 도지사님들께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 아주 소규모 교회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소형 교회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을 해 주신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제가 다닌 교회는 아주 소형 교회였거든요. 헌금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생활이 참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전도사님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때에 어려움이 생각이 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근현대사에 있어서 지난 140년 동안 기독교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교육, 의료, 그다음에 정치, 민주화, 경제 발전에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조금 그것이 많이 소홀히 되고 무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전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아마 기독교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장학금도 주고 매점에서 알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빵돌이라는 별명도 얻고 이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숭덕 학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그 기숙사에서 무료로 그 머무르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학사에 이제 그 모든 입소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박영출 목사님이 그 학사를 운영하셨는데 매일 새벽에 이제 저희들이 막 눈 비벼가면서 그렇지만은 그때 그 숭덕 학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서울에 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그 해방 이전에 그 교회든 의료 시설이든 또 그 교육 이게 다 우리 기독교가 맞습니다. 책임졌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반절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때 기독교의 역할이 과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그 교회 이제 한 종교가 과반을 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근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뭐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여한 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성과나 그 공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섭섭한 마음은 이제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교회라는 이름의 프레임에 엮어서 전체 기독교 교회가 다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부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책임을 교회도 전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정부가 그걸 전가할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단과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를 잘 구분을 하고 잘 알고 있죠. 뭐 저야 물론 특히 잘 알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사태를 일으킨 그 이단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시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뭐 뭔가 그 이 과오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진상을 다 알게 되실 터이고 본질을 파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시고 힘드셨겠지만은 그렇게 좀 널리 마음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인이시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제 참 억울한 면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참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 같은 거 보고가 그럴 때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감염이 주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통해 이뤄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종교시설발 감염 비중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정작 감염 우려가 큰 다중 이용시설은 숨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창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는 집단 발생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발생에 있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난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고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 전체 확진자의 45.4%가 집단 감염으로 발생했다며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도 해당 보도자료 제목을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17%라는 비중은 집단 감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확진자 전체로 환산하면 종교시설 감염은 7.7%로 줄어듭니다. 2.5배가량 부풀어졌습니다. 반면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은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내외 체육시설과 학원, 음식점 등으로 나눠 감염 비중을 낮췄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체육시설과 학원, 음식점은 물론
의료와 요양시설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전체 감염 비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 14.5%를 차지합니다. 종교시설발 감염 비중 7.7%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집단 감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왜곡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이 전체에서 44%가량 차지한다고 인식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발 감염 비중이 7.7%인 것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왜곡 보도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조금 잘못 인용되고 통계가 잘못 보도돼서 마치 이 내용을 보면 교회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 3차는 다른 요인들로 이렇게 지목되어 와서 철저하게 교회마다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저희 여도순복음교회만 해도 재적 성도가 한 58만 명 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활동에서 감염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왔던 사람을 다 교회발로 합산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켰고 또 숫자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그 오해된 부분, 섭섭한 부분을 우리 총리님께서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그 한교총의 그 회장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이게 좀 통계가 잘못됐다. 이거 좀 바로잡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여러 번 이제 그런 접촉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오시도록 모셔서 그 대화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방역상 불가피한 측면을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좀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 목사님들의 이 항의를 받고 실무진들에게 절대 잘못하면 안 된다. 두고두고 나중에 그 걱정을 끼쳐드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의도 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한때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하던 부분을 그것은 교회라고 특정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교시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그 실무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때 정부가 조금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섭섭해하시지 않도록 바르게 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도가 좀 공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대형 교회에게 먼저 백신을 잘 방역을 지킨 교회들에게 백신을 먼저 맞게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시는지요? 저 미국 교회를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그 백신을 놔줄 때 교사와 교회 목회자들부터 먼저 놔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억울하고 희생도 했으니까 혜택을 줘서 백신을 먼저 맞게 해주자. 그것도 그런 제안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게 그 작년 1월 20일부터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 한 달 만에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8.15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그러니까 요 신천지와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님 그 집회 때문에 사실은 정부도 아주 곤혹스럽고 또 국민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언가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올해 2월 달쯤 와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현장 예배를 통한 교회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미 오해된 것을 불식시키기에는 이미 너무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교회가 주범이다 이렇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는지 한번 총리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중대본부장 하던 시절이거든요. 2월 달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 걱정을 불식시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도록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실무진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정말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회가 워낙 말을 잘 들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만은 딴 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느냐. 현장 예배를 금했다든지 소모임을 금하고 일전에간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더한 엄한 잣대를 기준을 세워서 이제 방역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똑같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유독 잘 지켜오는 교회만 더 엄격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중대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 미리 협의를 다 하거든요. 이제 이 방역 기준을 격상할 때라든지 어떤 제한을 가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충분히 미리 대화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정도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쪽에서 그건 이러이러한데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이 협상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쪽에 비해서는 기독교는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오해일 수 있어서 기독교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엄격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건 참 좋은데 가장 저희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비대면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헬스클럽이나 시간이 다 줄어들고 또 모이는 숫자는 적어졌지만 완전히 비대면처럼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문을 닫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혼자서만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렇게 이번에 극단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10%라도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허용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의 비대면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는 이제 학교도 이제 비대면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러니까 학교도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비대면으로 100% 돌린 것은 대면 수업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업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좀 송구하지만은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이제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화기에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종교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알게 모르게 그러한 어떤 영적 리더십을 또 사회적인 책임감을 소홀히 한 데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 모두가 우울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종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좀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마음의 병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직한 사람들, 영업을 금지 당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꼭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위로와 기독교의 그런 이 빛이 좀 그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추회 사태를 맞이해서 영세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그 절망과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한번 그분들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빵은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달해서 오는 한계점도 있고 배달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빵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런 데서 오는 힘든 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배달을 시작하게 되긴 했지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가게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장벽을 뚫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2단계 됐다가 4단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마다 손님들이 갑자기 줄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을 안 했는데 배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배달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거든요.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줄은 편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도 같이 앉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든 편이죠. 코로나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계속 손님이 없는데 4단계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이제 6시 이후에는 4인도 안 되잖아요. 이제 접고 가야 돼요. 아무래도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직전보다 한 50%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분들을 위한 정부 여당의 특별한 어떤 지원책이 좀 마련돼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손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에 지원을 해드렸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해드려도 되고 또 형편이 안 되면은 못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영업 금지를 시켰다, 영업 제한을 시켰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헌법 23조에 그렇게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때는 법률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군요. 보상의 의무. 예,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법률을 만들지 않아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3월달에 이 법을 빨리 만들자.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으면 그러면 본인은 일자리를 잃지 않습니까? 그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것이죠. 또 거기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도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고용도 유지하고 소득세도 내고 뭐 이렇게 세금 내고 한다. 법인세도 낼 수 있는 거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손실보상제를 입법하자 그래가지고 입법이 추진이 되어서 7월 초에 입법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못하지만 아마 가을쯤은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다시 좀 더 지급하기로 그리고 그 지급 금액을 과거보다는 좀 더 두텁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단계가 올라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영업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가 있는 그런 그 추경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저는 펼치고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과 같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 없죠. 그러다 또 자기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결혼 문제도 이제 꿈꾸기 힘들게 된 그런 절망적인 현실인데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금년부터 3년 동안 청년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죠.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 현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선에 나가서 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대통령입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줘서 그래서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취업함으로 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랫동안 그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혁신 기업에 대해서 청년 취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 그 부모 찬스가 없는 경우에 사회적 상속제도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좀 사회적인 그 출발을 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걸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들도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하는 일, 또 지역 경제 살리는 일, 또 어려운 가정에 희망박수 전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교회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선 1차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민사회나 또 이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의 일익을 담당해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려운 국민 또 그리고 어려운 곳곳에 이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예, 뭐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뭐 TV 토론이라든지 또 무슨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당원들과의 소통 등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정치인에게 묻고 싶은 그 하나의 질문인데요.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지구촌에서 지난 70년 아니면 50년을 돌아볼 때 가장 성공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죠. 뭐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고 작년도에 GDP가 이탈리를 능가했거든요. 이탈리가 G7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는 강하고 잘 사는데 개인은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도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격차를 좀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이 있고 자산 불평등이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이 자산 불평등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더 유능하고 준비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얻기도 너무 힘들고 또 부모 세대들처럼 자산 소득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다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도 사고 이렇게 그 우리 세대보다 더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주택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고 일자리도 경제적인 문제고 뭐든지 경제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그중에 반절은 국내에 근무를 하고 반절은 미국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주경 야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BA라고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그렇죠. 학위도 받았고요. 또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도 더 해서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 좋은 성장론이라는 것도 내놓고 분수 경제론, 항아리형 경제론 이렇게 그 경제 이론을 저의 독창적인 이론으로 3가지나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나 이론 쪽에 다 나름대로 이 평판을 만들어낸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경제는 제가 제일 잘 안다.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또 개인적인 정세균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전달할 수 있겠는지 또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과 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 등 그런 그 국민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 일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 스스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그 또 외교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의 종합무역 상사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업도 했지만은 의원 외교라든지 국회의장 외교 또 장관이나 총리 일을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한 것 이런 부분들도 남이 갖지 않은 저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제와 외교적인 식견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게 접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 국민 대통합을 이룬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 같고 계층 간의 이념 간의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한데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경에 하나의 길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경제적인 이론으로 뒷받침하고 할 수 있으실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까지 아마 통합의 정치인 하면 정세균을 떠올릴 정도로 그 통합을 위해서 애써 왔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여야가 서로 공존하면서 국민을 잘 섬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국가적인 이익이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앞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정치가 그래도 이제는 좀 믿을만하다.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안수 집사라고 하는 과분한 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또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항상 기도하고 또 자신의 처신, 행동 이런 것도 바르게 함으로 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저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정치를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기독교인들이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참으로 저희들이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나오셔서 오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일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정부와 교회가 더욱 협력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백신 보급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교회가 힘을 합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정세근 전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여 노력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질 것을 믿습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주의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